더 잘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 돌아가셔서 이 상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위로도 하고 같이 슬퍼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때 여러분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문할게요. 여러분 장례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참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장례식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보편적으로 장례식 그러면 어떻지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보통 장례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장례식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지기 전에 여러분이 생존해 계실 때 장례 예배를 미리 드려보십시오. 내가 죽을 거니까 장례 예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존해 있을 때 우리 부모와 같이 드렸던 장례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장례식이 아주 의미 있는,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는 살해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살해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 이 23장 얘기는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에 대한 애도 슬픔보다는 땅에 관한 얘기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을 다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와 좀 달라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슬픔, 애도보다 땅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오늘 이야기해서 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장래가 일어나도 도대체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약속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1절 한번 잘 보시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당시에 부인이 죽었을 때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부인이 죽었는데 나이를 밝힌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의 나이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 이것이고 이 다음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아내의 나이가 몇이었다라고 밝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 사라의 나이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아브람에게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 너는 열방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건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아내는 열국의 뭐가 될 거다?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사라가 누구다? 열국의 어미다라고 그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라는 걸 밝힌 이유는 사라를 높여준 거예요. 열국의 어미다. 그리고 사라는 충분한 복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 127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속으로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왜 아멘을 안 해요? 건강하게 그냥 비실비실 아파서 입원해서 대소변 받아내며 127세가 아니라 건강하게 127세까지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복을 누렸다 그거예요. 복을 누렸다. 열국의 어미로 복을 누렸다. 근데 그 사라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3절을 잘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땅을 달라고 하냐면 햇사람들한테 가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구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고향 땅에 매장했습니다. 유목민족들이었는데 죽으면 고향 땅에 매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 나오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약속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땅도 친척도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다 매장을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땅을 구입하여 아내의 매장지를 삼으려 합니다. 왜 땅을 구입하여서 고향 땅이 아닌 나그네 땅에다가 아내의 매장지를 두려 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고향으로 갔는데 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햇사람들한테 땅을 구입하여 매장지를 이 땅에 두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죠?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뭐 한다?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그런데 없어요. 없는 아브라함이 돈을 들여 아내의 매장지를 삼기 위한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반드시 누구 땅이 될 것이다?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삽니다.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여러분이 큰 땅을 샀습니다.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땅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언젠가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땅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지요. 그 사람들이 샀다가 나중에 다 빼앗아가 볼 거다. 그럼 못 삽니다. 근데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가 비록 외국 땅 안에 땅을 사지만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나와 나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고향 땅이 아닌 햇사람이 살고 있는 나그네 땅에다가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인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거하려고 했듯이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소망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며 지금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127세까지 사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80대의 전후로 다 세상을 떠납니다. 80년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모하기보다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하여 고향 땅이 아닌 나그네 땅에 매장지를 얻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산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닌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정말 권면이고 부탁이고 그리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가 천국을 준비하는 이 현재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세상을 역행해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역행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기 땅이 없는 것 너희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은 자, 내 아내를 위하여 장사할 땅을 나에게 주라라고 하니까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였지만 6절 한번 잘 보시죠. 내 주여, 이게 햇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한테 와서 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땅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내 주여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햇사람 땅에 와서 사는 뭐라고요? 나그네인데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주여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한 칭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갔으면 이민자가 와서 사는데 대통령이 와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덧붙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온 날 동안 가나안 땅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햇사람, 그 땅에 사는 주인들이 다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향하여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동네와 학교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가 신자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네가 집사야? 너 같은 것이 집사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인도에 가서 사는데, 나그네로 터키 가서 사는데, 나그네로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네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존경했든지 햇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원하면 어떤 땅이든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땅이든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다 읽지 않는데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거저주는 땅은 안 받겠다. 나는 반드시 대가 지불하겠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땅이든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 사서 내 아내의 매장지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땅을 지목합니다. 저 땅을 주라. 저 땅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내 주여 그리 마시라고 땅만 아니라 밭도 굴도 내가 다 드리겠다라고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차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거저받을 수 없다. 반드시 그 값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햇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지목했던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땅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받게 되면, 무상으로 받아 그 땅에 살게 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후손과 햇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계약서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주고받지도 아니하고 그 땅에 살게 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햇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 땅 뭐 해라? 내놔라. 이 땅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거저준다 그래도 너 그리고 반드시 땅값을 지불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이 주는 당신들이 주는 복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겐 유일한 복이 있다. 그 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나를 복 주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주는 무상으로 주는 이 땅으로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부스러기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를 축복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너희들이 주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분이다. 나는 그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너희들 주일날 나와서 일해. 그럼 월급을 더블로 줄게. 주일날 와서 계약해. 그러면 100억짜리 계약시켜 줄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주일이고 뭐고 더블로 얻는 월급이 더 중요하지 세상에 부스러기로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더블로 주는 월급 중요하지 않아. 나는 100억짜리 계약 중요하지 않아.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역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땅과 밭과 굴을 다 줍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일 것입니다. 수십억을 거저로 준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솔직하게 대답 못하시지.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지금도 맨날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거 10억 하나만 터져봐라. 100억 터지면 내 인생 이제 쨍하고 뱉던 날 돌아온단다.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거저 준다고 하면 다 받지. 다 받지. 이게 수십억도 넘어갈 돈인데 이걸 거절하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99명 중에 100명 중에 1명 빼놓고는 다 받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안 받아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되지요? 매이게 되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세속화돼 버리지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분깃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노하고 받는 거 거절했습니다. 또 오늘 에브론 땅을 거저주겠다고 하니까 노하고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 유초등부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방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가 먹어왔던 대로 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과감하게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을요 축복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 그건 부스러기고 그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역행하며 삽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 세상과 역행하며 살지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햇사람에게 내 안에 매장할 땅을 달라 그러니까 거저 가지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대가 지불하겠다고.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저 사람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아니라고. 나도 거저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대가 지불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에브론인 사람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냥 내 주여 쓰시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계속 흥정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거저준다고 할 때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잡혀요, 세상에.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에브론이 거저 장사하라니까 아니다, 난 대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 전에 뭐 하겠다고요? 거저 주겠다고 해놓고 금방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 땅값은 뭐다? 은 400세겔인데 그냥 장사 지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브론이 땅값 받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거저 줄 때 그걸 덥석 먹으면 여러분은 세상에게 잡혀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완전히 세상의 종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대가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하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으로부터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비용이 나면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입니다.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이에요. 그러면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샀으면 이거 몇 사람분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죠. 최소 40명 이상, 많으면 80명이 80명. 여러분, 한국의 보통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12개월에다가 플러스 4 보너스까지 해서 16개월 연봉이 얼마입니까? 200 몇만 원씩 받는 월급쟁이가 1년 연봉이 한 4천만 원 될 것입니다. 4천만 원에 40배입니다.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 땅값이 얼마인가? 1년 연봉이 4천만 원 사람인 사람의 40배에 불량하는 액수예요. 얼마예요? 16억이고 5부터 10세겔이었으니까 이게 많으면 얼마예요? 30억이 넘는 액수예요. 30억이 넘는 액수를 아까 에브론이 뭐 하겠다고요? 거저 주겠다 그랬어요.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종로로 다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비용을 지불하는 액수를 아브라함은 딱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땅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신자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고난이라는 대가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지요.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보고 돌아와서 자기 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는 뭐가 있지요? 보화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금괴덩어리 하나가 보화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성공이 보화가 아니고 신자에게 진정한 보화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이 보화입니다. 이것이 보화인 줄 안다면 그 보화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400세배를 지불하고 이 땅이 나와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400세배를 40명분의 연봉을 다 지불하고 이 땅을 샀어요. 왜? 이 약속의 땅이 반드시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보아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야. 나에게 보아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야. 내가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대가 지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덥석 먹고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하고 복 가다 줄 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였던 나그네로 살아가며 믿음을 표현하며 증거했던 이 모습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